오늘은 불신과 의심은 지치게 한다. 불신과 의심은 지치게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순간 그걸 영접했다 그러죠.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 성령 이전과 이후가 어떻게 달라지느냐? 제일 잘 요약을 한 것이 갈라디아 2장 20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달라진 모습을 요약한다 그러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담대하게 살라. 두 번째는 믿음으로 살라. 전반부의 얘기를 요약하면 담대하게 살라는 것이고 후반부의 말씀을 요약하면 믿음으로 살라. 요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담대하게 살라인데 한번 살펴보십시오. 성경은 도처에서 담대하게 살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도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죠. 오늘도 이렇게 지도자들이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징계편을 하고 또 진장으로 또 간사로 리더로 또 뭐 책임자로 이렇게 세워지게 될 때 그 지도자에게 임한 말씀 가운데 첫 번째는 항상 담대하라였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그랬고 예레미야도 그랬고 뭐 도처의 지도자들이 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여호수아 기억하시죠? 여호수아 1장 9절 보니까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예레미야도 그 뭐 다 반대하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다른 사람 하나도 없고 그 나라는 망해가는데 말들은 되게 안 듣고 예레미야 참 고독했습니다. 예레미야 1장 8절 보니까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도처에 그냥 깔려있는 대적들이 있다 할지라도 네 말 안 듣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죠. 마지막 밤에 요한복음 14장 다락방 강하죠. 14장 1절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말고 담대하라. 다 공통점입니다. 보나마납니다. 여러분들 그 지도자로 세움 받은 사람들의 특징들이 뭐냐면 자기가 할 사명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다 두렵습니다. 담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담대함이 없는 것은 그건 불신이고 그 자체가 성령의 사람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담대하라. 이게 어떻게 명령이 될 수 있습니까? 누가 두렵고 싶어서 두렵나요? 두려워지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죠? 이게 두렵고 안 두려울 걸 통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통제가 가능해요? 나는 지금부터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그런다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나요? 통제할 수 없는 건데 명령 형태로 나옵니다.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근거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부를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로 살면 두렵지만 예수로 살면 담대해질 수 있다.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순간에 개선이라는 개념이 너무 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나, 그러니까 not better me, not better me, 더 나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Not better me, but Christ lives in me.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더 노력해가지고 더 나은 나로 만든다 할지라도 예수로 사는 사람 당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개선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만나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무리 개선을 해보십시오. 그걸로 여러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뭐 조직을 잘해봐야 더 좋은 조직 갖고 안 되고요. 더 좋은 인간 갖고 안 되고 그걸로 안 되고 그리스도로 살 때에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 베드로가 더 나은 나, 그죠? better me 이런 걸로 나갔죠. 더 나은 나. 그랬더니 뭐라 그래? 용서 뭐 3번 하라 그랬더니 한 7번 하면 됩니까? 인간은 항상 그 정도라고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무슨 얘기예요? 더 나은 나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 예수님으로 살라는 거예요. 끝까지 용서하는 모습으로 살라.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을 보십시오. 스데반이 더 나은 나로 살았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으로 살았죠. 그랬더니 돌멩이 던지고 죽이는 자들에게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예수님 같이 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예수님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 많은 순간에 내가 참아야지, 내가 얼마나 참았는지 아느냐, 뭐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아느냐, 한번 거기서 주어를 봐요. 다 주어가 뭐예요? 내가거든요. 내가
내가 얼마나 참았는지 아느냐,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아느냐, 내가 얼마나 그 좋은 관계를 위해서 애썼는지 아느냐, 내가 얼마나 힘쓰고 목 굶었는지 아느냐. 다 그 주어는 생략돼 있지만 다 나야. 내가 더 나은 나는요 한계에 부딪히게 돼 있고 반드시 문제 일으킵니다. 폭발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살면 안 되고 예수님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예수님이 산다고요. 예수님으로 살면 비로소 승리할 수 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살 때 비로소 담대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모든 것은 나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살면 다 두려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으로 살면 두렵지 않습니다. 골리앗이 와요. 근데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예요? 너는 칼과 단창 그런 거 들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하나님으로 싸우잖아요. 이기죠. 두려울 게 하나도 없잖아요. 작은 문제, 뭐 승진 뭐 되니 안 되느니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니죠. 승진이야 뭐 그것도 뭐 게장에서 뭐예요? 게장에서 간장게장으로 바뀌나 뭐 이렇게 바뀌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죠? 그거 뭐 되니 안 되니 이러는 거 보면 참 한심하죠. 그죠? 한심하죠. 그런 걸로 왜 두려워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그러면 담대함이 있는 거고, 또 위협하는 사람들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짖는 개는 안 물어요. 개가 왜 짖는지 알아요? 지도 두려우니까 짖는 거예요. 개도 개 입장이 돼서 한번 생각해봐요. 왜 짖나? 예를 들어서 너 때린다 하면 못 때리는 거예요. 원래 때리는 사람은 그냥 말없이 때려요. 그냥 돌아서 가지고. 알아요? 정신 못 차리고 맞는 거지. 자꾸만 떠드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도 두렵다는 거거든요. 위협하는 사람들을 왜 두려워합니까? 담대해야죠. 하나님으로 살아야죠. 예수님으로 살아야죠. 경제적인 곤란함, 그러면 내가 돈 벌어가지고 내가 하려니까 힘든 거고 내가 두려운 거 아닙니까? 지금 많은 뭐 결혼을 앞둔 사람들 언제 모아서 집 사고 언제 모아서 뭐 하고 나 이런 게 뭐예요? 내가 살려니까 힘든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그러면 예수님이 돈 준다는 게 아니라 그 없어도 살게 만드는 인생이 된다고요. 그죠? 뭐 하나님께서 주시면 주실 거고. 질병의 위험도 그런 거 아닙니까? 병 한번 생각해봐요. 병 하나 털컥 생겨놓으면 막 호들갑 떠는 사람이 있죠. 두려워 떨면서 막 울고 난리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나로 살라니까. 내가 병 컨트롤 못 하잖아요. 예수로 살아봐요. 예수님으로 살아봐요. 뭐 병 있으면 같이 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기게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예수님이 살면 문제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닥쳐오는 많은 핍박과 환란이 있잖아요. 조롱이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예수님도 살면 예수님도 조롱 당하셨는데 뭐 핍박 당하셨는데 그래도 할 일 다 했잖아요. 뭐 못할 거 있어요? 예수님으로 살면 다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고 내 안에서 예수님을 반응하면 돼요. 어떤 사람이 너무 못 참게 만들면 나는 분노하지만 예수님은 분노 안 하셔요. 나는 용서 못하지만 예수님은 용서할 수 있잖아요. 나는 인내 못하지만 예수님은 인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여러분 매 순간마다 두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나로 살기 때문이다. 나는 두려운 존재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로 살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언제나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것들을 바라보고 압도당하지 마십시오. 너무 많은 것들을 바라보고, 우리 인간이 그렇거든요. 너무 먼 걸 바라보면 저걸 언제 다 하나 이러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다음번에 가는 게 인도 선교 아닙니까? 인도 그 큰 나라 언제 어느 세월에 이렇게 전도하나?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던 그 한순간순간만 충성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힘 가지고를 모멘텀이라고 그러잖아요. 가속이 붙어가지고 그 다음이 가능해지는 거라고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 키웠잖아요. 12명의 제자를 가서 어느 세월에, 그런데 그들이 흩어져가지고 복음 증거하니까 뭐 옛날에 이론적인 거 있지만 승법 원리 알잖아요. 2의 10승만 해도 1024배가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 되면 또 그 다음 되면, 그러니까 뭐 한 10에 20승 정도 되면은 우주를 바꿀 수 있다고.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이론적으로 그렇잖아요.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걱정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멀리 바라보는 사람, 근심하는 사람의 특징이 그거예요. 너무 많은 걸 바라봐가지고 압도당한다고요. 그런데 언제나 강건한 사람들은 뭐냐 하면 많은 거 생각 안 합니다. 그냥 지금 내게 주신 능력 가지고 지금의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옛날 일 돌아보느라고 심 낭비하지 마십시오. 오늘을 헐비하지 말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 지금 하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징계편 하고 난 다음에도 그냥 지금 몇 명 모인 사람 갖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니까 꼭 안 되는 사람들을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맡겨진 사람이 있잖아요. 뭐 200명 있으면 200명을 다 변화시키려고 그런다고요. 어느 사람을 다 변화시켜요. 그러니까 놀 사람 놀고 잘 사람 자고 잘 사람 지금 다 주무시고 계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깨 있는 사람들끼리 기도하라고요. 몇 사람끼리 마른 장작에 불 붙이면 나중에 모든 걸 다 태우고도 남아요. 근데 꼭 안 되는 사람들을 보면은 너무 큰 걸 생각하면서 홀로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런다고요. 아닙니다. 예수님 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닥쳐있는 일, 십자가 질 일이 있으면 지면 되는 거고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면 되는 거고, 믿음 붙들고 나갈 때 믿음 붙들고 나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담대함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기도 했으면 좋겠어요. 나로 살지 아니하고 예수님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더 나은 나가 아니라 언제나 예수님으로 반응하게 해주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내가 이거 예수님 사는 게 아니지. 그 예수님이라면 하면서 찰스 셸돈의 그 책 있잖아요. 예수님이랑 어떻게 하셨을까? In His Steps. 그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러니까 언제나 예수님을 반응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럴 때 어떻게 반응했을까? 그렇게 사십시오.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든지 담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두려워 떠는 것은 나로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제가 두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까? 뭐 눌려 있습니까? 나로 사니까 눌려 있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으로 살아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 승리를 이룰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담대함을 이룰 수 있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담대하게 하십시오. 담대하게. 두렵게 하는 건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형벌이 있다고. 그거 왜 그렇습니까? 나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나 예수님으로 사십시오. 그럴 때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종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인생을 사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이 임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 이전과 이후가 달라집니다. 첫 번째는 담대하게 사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 육체로 살 때 원리,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모든 게 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 이거 어디 나오죠? 하박국서 2장 4절에 보니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걸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이게 이신칭의 여기서 뽑아냈습니다. 그런데 이신칭의 원리뿐만 아니라 삶의 원리로서의 말씀이 또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보니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의 길을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원리도 되지만 삶의 방식으로서도 믿음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믿음을 공급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믿음의 공급이 없으면 우리는 다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 공급하지 않으면 죄에 굴복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 그 에드 웰치의 우울이라는 책, 이게 굉장히 우울증에 중요한 책이거든요. 우울증에 있어서 이 책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부제가 뭐냐면 완고한 암흑, depression, the stubborn darkness 이런 책이 있거든요. 아마 우울증에 관해서 이 책보다 더 많은 것들을 모아놓은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 보니까 암흑인데 stubborn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잘 떨어지지 않아요. 잘 떠나지도 않고. 우리 삶이 놔두면요 다 우울함에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종종 이게 우울증이라고 해서 우울함에 빠져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 계속해서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은 다 우울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 믿음 공급 안 되면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공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 이하에 보니까 사도 바울도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이 사망의 목에서 누가 나를 건지느냐고.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그 믿음 공급되지 않으면 그게 죄성 쫓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넘어가니까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정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성령께서 함께해 주실 때만 비로소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능력이 뭐냐? 믿음 공급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산다는 건 어떻게 사는 거냐? 이런 거예요. 두 가지로 요약해 보면 간단하게 보면 그냥 안고 살라는 것입니다. 많은 문제를 안고 살라. 우리는 너무 성격이 깔끔해가지고 우울증에 빠진 사람의 특징이 뭐냐? 뭘 깔끔하게 하려고 그래요. 뭘 마무리를 지으려고 그러고 인생의 마무리는 죽어야 됩니다.
잠깐 마무리 짓겠다 그러면 죽여버리고 싶어요. 그냥 왜냐하면 마무리가 안 돼요. 인간은 다 이게 문제투성이거든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그 어떤 믿음의 가정인데 딸이 있어요. 딸이 있는데 뭐 딸이 귀하니까 뭐 돈도 많으니까 돈도 뭐 아주 많은 집도 아니에요. 그냥 어렵게 해서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유학도 함부로 보내는 거 아닙니다. 유학 보냈는데 유학 가가지고 외로우니까 남자를 만났겠죠. 유학하면 되게 남자 만납니다. 그거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유학생들은 절대로 유학생하고 결혼 안 시켜요. 자기 자녀라면 유학생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유학생 또 욕한다 그러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유학생은 쉬운 게 아닙니다. 그죠? 여기도 유학생들 좀 계시는데 맞죠? 주영 안 그래요? 고개 박 숙이고 있는데 이제 그렇다고요. 그 쉽지 않아요. 외국에서 한국 사람으로 유학에 산다는 게 외롭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거든요. 마약 거래하는 남자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22살에 임신해가지고 거기서 결혼했어요. 결혼했는데 중독이 된 거죠. 그래서 뭐 중간 과정 생략하면 총에 맞기도 했어요. 총에 이렇게 뒤통수 맞은 게 아니라 총알에 맞았다고요. 총에 맞기도 하고 유괴도 당해보고 나중에 그 마약 중독이 되니까 마약 사라고 그 몸도 팔고 이랬다는 겁니다. 그 뭐 기절하겠죠, 부모로서는.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내가 그 다음에 곧장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 가정이 우리 부부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못 산 게 뭐가 있습니까? 정직하게 살았는데 우리는 이런 미신들을 믿고 있어요. 착한 사람에게는 나쁜 일이 생기지 않는다. 그렇습니까? 이 공로주의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안 생기나요? 또 하나가 뭐냐면 황금률 너무 믿어요. 내가 대접 잘해주면 내게 대접 잘해준다고. 내가 대접 잘해줘도요, 그 배은망덕한 사람 많습니다. 그걸 그냥 세상이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고 가야지. 순진한 거죠.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이걸 믿고 내가 대접 잘해주면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줄 것이다. 되게 어디서 사람이 삐딱해지냐면 원래 자기가 한 일은 좀 크게 보잖아요. 내가 이렇게 충성했는데 나 안 알아줘. 그거 똑같은 논리예요. 그냥 충성하고 사라져 버려야 되는데 충성하고 왜 대접을 안 해주지? 인정 안 해주지? 내가 대접을 저렇게 잘해줬는데 사람은 왜 나한테 안 주나? 이러면 그때부터 넘어지는 거죠. 뭐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감이 교차될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못한 게 뭐가 있느냐? 결국 어려움 당하면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자기가 한 것들 들고 나오면서 공로주의로 나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때 어려움 당해봐야 자기가 믿음이 뭔지를 안다고. 결국은 공로주의자였어요. 자기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다 공로죠. 내가 이렇게 많은 걸 했는데 내 꼴이 이게 뭐예요? 다 그렇게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때에 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초조해하지 말고 그냥 안고 가십시오. 이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은혜가 임했어요. 딸 상황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거 알았어요. 변화 안 돼요, 쉽게. 쉽게 됩니까? 그래서 그냥 안고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그냥 안고 사랑하고 그냥 품고 나갔어요. 벌써 한 15년쯤 됐네요. 이제는 뭐 딸이 많이 회복된 것 같아요. 나중에 그 둘이 헤어지고 또 딴 사람과 재혼도 하고 이제 거의 회복이 된 것 같아요. 거의. 이제는 뭐 저 정도면 이제 건강한 가정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분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 붙들고 그냥 안고 가는 거예요. 그걸 뭐 기도했더니 오늘 금요일 때 기도했더니 토요일 아침에 응답이 있더라. 그러지 않습니다. 되게. 여러분 오늘 아무리 기도해도요, 문제 해결 안 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냥 안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 그냥 깔끔하게 나하고 좀 성질 맞는 사람끼리만 딱 있었으면 좋겠다. 성질 맞는 사람은 천국 가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옥 가면 성질이 맞을 거야. 다 비슷한 그 개쓰레기들만 모여 있으니까, 그죠? 거기 가면 비슷한 사람이 맞을 거지인데 다 안 맞아요. 그게 안고 가는 법을 배워야 돼. 안고 가는 법. 근데 우리 안고 가는 거를 못 하고 뭘 하죠? 맨날 잠수 타지 않으면, 도망치지 않으면 이 바보 천치들 그러고 산다고요.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믿음은 안고 가는 건데. 깔끔하게 모든 일이 해결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 좀 깊이 살아보죠.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그냥 안고 가는 거예요. 그 질병도 마찬가지죠. 암에 걸렸을 때 암을 자꾸 고치려고 그러니까 문제죠. 암은 고치는 거 아닙니다. 암을 어떻게 고쳐요? 암 고치려고 자꾸 칼 대고 자르고 하니까 암이 승질나가지고 안 죽으려고 그러지. 그냥 암하고 친하게 사세요. 암이 있으면. 아이고 웬 암이야? 그러면서 내 사랑스러운 세포, 그죠? 그리고 압류 그러면서 그냥 살아야죠. 예. 그리고 살다 보면은 뭐
암은 그거 아니에요. 자기가 안 죽는 거 아니에요. 그죠?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 거 아니에요. 제가 무한 복제하는 거 아니에요. 또 복제 안 할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자극 안 하면 그렇게 살다 보면 또 우리 몸엔 다 암세포 다 있어요. 이따가 자기가 죽는 건데 안 죽고 버티는 게 암세포 되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아유 난 살 가치가 없는가 봐 그러면서 자기들 죽어버려요.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암 말기라 그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같이 잘 어울려 하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 받고 이게 뭐 사람이 예민해지고 하면 그때 암 다 걸린다 그러잖아요. 밸런스가 다 깨져버린 거기 때문에. 암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의 문제도 암적인 문제들 되게 많거든요. 그냥 안고 가는 거예요. 흔적, 하나님께서 그랬죠. 우리가 흔적을 남겨둔다고. 흔적, 스티그마. 이렇게 예수 믿으면은 이게 상처, 흉터가 싹 없어져야 되는데 흔적이 남아 있어요. 그거 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 흔적이 장애가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잘 되는 능력이 되고. 믿음이 그거예요. 안고 가는 거.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지저분하더라도 안고 가면서 일 다 한다고요. 그게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믿음이 없으면 그걸 못해요. 안고 가는 걸 못해요. 그게 믿음 없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그래서 달마다 믿음의 공급을 받아야 돼요. 믿음의 공급이 있으면은 삶의 문제가 지저분하고 어렵더라도 그냥 안고 간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요, 그 문제가 풀리기도 하시지만 문제가 안 풀리면 내가 변화되게 만들어요. 실제로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 뜻대로 되는 걸 다 기도의 응답이라고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내 뜻대로 되는 거. 내가 원하는 남자가 결혼하고, 내가 원하는 지위에 올라가고, 내가 원하는 집에 살아야 되고, 내가 원하는. 근데 기도의 응답은 그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기도의 응답은 예스도 있고, 노도 있고, 웨이팅도 있고 다 있잖아요. 하나님의 제일 좋은 것을 주시는 게 기도의 응답인데 우린 예수만 생각하냐? 예스가 뭐야? 다 내 뜻대로. 그런데 내 뜻대로 됐으면 지금 살아왔지만 망했어요. 저는. 내 뜻이 그게 엉터리거든요. 자기가 뭐가 좋은 길인지도 몰라요. 내가 가야 될 길 내가 몰라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믿고 따른다고. 제일 좋은 길이란 그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 응답이란 게 뭐냐? 응답에 대한 정의를 잘 내려야 된다고요. 내 뜻대로 되는 게 기도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기도 응답이지. 그렇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안고 가는 거하고 똑같다고요. 그냥 안고 가는 거예요. 뭘 알아요? 모르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대로. 문제와 품고. 그러다가 내가 변화되고 그러다가 결국 마지막 가보니까 제일 좋은 길로 와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럽니까? 믿음의 길. 그래서 믿음 가지십시오. 믿음 가진 사람들에서 초조해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초조해하지 않아요. 그리고 상황에 대해서 너무 눌리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바뀌겠지. 뭐 요셉이 뭐 상황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 봤어요? 그냥 쭉 가다가 때가 되니까 뭐 총리도 되고 때가 되니까 뭐 알아서 형들 와가지고 뭐 엎드려 빌기도 하고 다 변화도 되고 그냥 안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능력과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깔끔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문제를 안고 가게 만드는 능력이라는 거.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해 주십니다. 그게 인생이라는 거. 그거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믿음은 이게 무슨 얘기냐. 믿음의 반대가 불신과 의심인데 불신과 의심은 우리를 지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 붙들어야 돼요. 믿음이 왜 중요하냐. 믿음 붙들어야 지치지 않아요. 그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뭐냐. 뭘 하다가 지쳤다. 이 얘기는 믿음으로 안 한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사람이 지치는 거 봤어요? 아브라함이 믿다가 나 믿음의 조상 그만할래. 은퇴할래. 뭐 나 내려놓을래. 그래서 내려놓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뭐 내려놓으려면 놔요. 놀라고 뭐 놀라고. 근데 그 뭐 자기가 잘 안 될까 봐 주변에서 이제 격려해 주고 그러는 거지. 그 예수님이 제자들 부를 때 보면은 야 제자할 사람 이렇게 모집 안 했어요. 제자할 사람 모집 안 하고 제자할 자격 이렇게 요건 얘기 안 했어요. 예수님이 부르셨다고. 부르심, 콜링이에요. 콜링. 너 따라와. 그래서 콜링에 응답하는 게 제자 되는 거예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제발 찌질이들 같이 따라다니면서 뭐 이렇게 사정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거 아니에요. 부르는 거예요. 사역을 위해서 부르는 거예요. 사역을 위해서 부르는 게 뭐냐 하면 그게 설교거든요. 교회 주신 사명이거든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뭐 인도 선교 갈 사람 이렇게 콜링하는 거예요. 뭐 따라다니면서 뭐 갈래 안 갈래 이런 게 아니고 그럴 때 그거에 대해서 응답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럼 가는 거예요. 뭐 이거 헌신할 사람 그러면 뭐 가지고 사정하는 게 아니고 이게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이 나오거든. 그 나오는 사람들 데리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 원리라고. 그래서 응답 안 하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그 청함 받은 사람 많지만 택함 받은 사람이 적다고. 그 지가 다 걷어찬 거지. 교회 원리 잊지 마십시오.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청함이에요. 콜링이라고. 그거에 대해서 응답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일해도 충분합니다. 그게 교회 원리예요. 그래서 콜링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응답한다 그러잖아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지 않아 놓으면 다 뭐가 되느냐면 자기 뜻대로, 자기 의지대로, 자기 기분대로 다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 무너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불신이거든요. 불신, 의심. 그 지칩니다. 그래서 교회가 전반적으로 믿음의 원리대로 나가지 않으면 다 지쳐요. 다 지쳐 나동자죠. 근데 믿음의 원리로 나가면 믿음이 공급이 있고 믿음 때문에 하면은 지치지 않는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믿음이 없으면 제일 피곤한 인생이에요. 믿음이 있으면요 지치지 않습니다. 근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지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월요일날 피곤하다 그런 이유가 뭔지 알아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왜 지쳐요? 항상 가슴에 뜨거움이 있지.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그 뭐 귀신 들린 아들 못 고치었던 제자들, 또 그 아버지한테 예수님 뭐라 그래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게 뭐야? 믿음이라지, 믿음.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지쳐 있잖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아버지도 지쳐 있고 막 피곤해가지고 뭐 하실 수 있거든 그러면서 짜증내면서 이렇게 묻잖아요. 왜 그래요?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있으면 지치지 않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때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에요. 뭐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남녀지간에 교제할 때 봐요. 그 상대편에 대해서 믿음이 안 생기면 피곤하죠. 안 피곤해요? 이놈이 좋아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이거 뭐 도대체 이거 밥은 먹자 그러는데 그 다음에 진전이었고 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얘기 안 하고. 모든 거에 보수적인 게 여자가 보수적이라고 그러죠. 여자가 이때쯤 되면은 이제는 프로포즈도 하고 이때쯤 되면 결혼할 때가 됐어. 그러면 그게 맞아요. 여자 느낌이 맞아. 그때도 안 하는 건 남자 무책임한 남자예요. 그건 쪼다야. 그건 헤어져 버려야 돼. 그건 여자의 그 흐름이 맞아. 남자는 서두르는데 여자가 그걸 느낄 정도면 벌써 때가 넘어간 거예요. 그게 상습범이에요. 그런 애들. 그래 다 피곤해가지고 힘들어하고 그죠. 밥 먹다가 숟가락을 못 올려요. 피곤해가지고. 근데 반면에 한번 그 믿음이 탁 된 사람들, 우리 교회 봐요. 벌써 그 결혼 날짜 잡은 형제 자매들 막 펄펄 뛰잖아요. 쌩글쌩글하고 그냥. 옛날에 안 그랬어요. 얼마 전에 안 그래. 축축 쳐주고 그랬다고 막 중력이 느껴졌다고. 근데 지금 막 날라다녀요. 왜 그래요? 하나도 안 피곤하다 하나도. 우리 이 사회가 지금 의심 지수가 너무 높잖아요. 막 의심하게 만들고 못 믿게 만들고 얼마나 피곤해요. 뭐 돈이 넉넉하다 그러면 여러분 그래도 백화점 가서 살 때가 편하지 않아요? 백화점 가서 살 때 왜 편하죠? 일단 뭐 정가대로 받고 뭐 특별히 나쁜 물건 안 팔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믿으니까 돈이 좀 들어서 그렇지 피곤하진 않아. 그런데 무슨 뭐 중국이나 뭐 이런 베트남이나 이런데 뭐 가짜 시장 같은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거 만져봐야 되고 뭐 진짜를 알아야 가짜인지 알지. 뭐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뭐 잡았던 게 뭐 찢어지고 뭐 그 조형제 기억나죠? 예. 오클리 샀더니 10분 만에 망가지고 뭐 저런 거 그죠? 그 얼마나 피곤해요. 의심이 있고 불신이 있는 곳에 가면요 계속 의심해야 되니까 그것만큼 피곤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계속해서 믿음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 의심의 자리를 가면 안 돼요. 의심하는 얘기도 들어서는 안 돼야 되고 그저 이렇게 불신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 가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의심과 불신을 깨버리고 지치지 않습니다. 왕성한 생명력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 그다음 우리 삶에 문제가 있어요. 근데 안고 갈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안고 간다는 게 뭐라고요? 내 방식들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 방식들의 응답을 믿고 나아간다. 그게 성도의 능력입니다. 이제 우리 살아가는 거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사는 원리도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치는 이유가 믿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쳐 있습니다. 믿음 주십시오. 분명히 주님이 나 사랑하시고 나에게 최고의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나에게 최종 승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굳건해야 돼요. 믿음 확인하고 가셔야 돼요. 믿음.
그러면 지치지 않아요. 그리고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들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니까, 하나님의 방식의 응답.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안고 가는 거예요. 다 안고 가는 거. 초조해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식으로 응답해 주신다라는 믿음 안고 갈 수 있습니다. 인생은 지저분한 거예요, 원래. 내 생각으로 볼 때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과정 속에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너를 변화시키고 다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 과정 잊지 마십시오. 딸이 다 무너지고 깨졌는데 그거 안고 가다 보니까 뭐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저는 한 15년 지나고 난 다음에 그 과정을 봤어요. 봤더니 하나님 방식대로 다 회복이 됐고, 그 두 분이 어려움 당한 사람들 돕는 뭐 자원봉사라 그러나 뭐 이런 일들의 대가가 됐어요. 왜? 자기 아픔이 사명이 돼가지고. 누가 뭐래도 그 가정이 복받은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충만히 이루는 가정이 돼버렸다고요. 일부러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안고 가다 보니까 자기도 변화돼요. 자기도 하나님 방식대로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수렁에 빠졌다가 건짐 받은 사람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가정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초조해서 그래요. 이거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하나님 왜 하필이면 우리 가정에, 왜 내가? 그러지 마십시오. 인생은 공평한 거 아니에요. 다 각자의 다른 문제가 다 있습니다. 그냥 안고 가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지만 우리 교인들 가운데 문제 없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문제가 다 사라지면 이름이 문재인애가 오기도 해요. 알아요? 결국 문제가 왜 없어요? 문제는 계속 생기는 거지. 그리고 초신자들이 계속 온다는 건 문제를 안고 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안고 가는 게 교회죠. 교회는 항상 문제를 안고 가는 거라고.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믿음을 공부해 주셔서 안고 가다 보면 다 풀리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잊지 말고 여러분, 징계편 이후에 이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 진 활동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교제를 하셔야 돼요. 지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하면 지치지 않습니다. 또 믿음을 통해서 안고 가는, 그래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세움을 받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찬양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지치지 않게 일하고 안고 가면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